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지금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알다시피 사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을 파는 것처럼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계속해서 파고 또 파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시원한 맑은 생수가 이렇게 땅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답답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딱딱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나타난 성경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렇게 벽에 못을 박듯이 아니면 땅을 파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항상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믿으십니까?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 안에는 사실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라.
이게 감사하라의 메시지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억하라. 그게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인자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죠? 자꾸 우리의 상황은 그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었는지를, 그분이 어떤 인자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억이 있어요. 기억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미간에 새기고 문지방에 바르고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항상 기억. 왜냐면 계속해서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주셔서 항상 기억하도록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 365일을 1년을 365일로 정하시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날들이잖아요. 그 날을 365일로 나누셔가지고 맨날 송구 영신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 돌아오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날인데 그걸 365 단위로 자르셔가지고 자꾸 망각하니까 1년 지나면 또 망각하니까 365일 주기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365일은 또 너무 기니까 일주일 단위로 자르셔가지고 그걸 일주일 단위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매일 단위로 아침 저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 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이 기억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놀랍게 베푸셨는데도 당장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당장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벤트들을 펼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게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을 다 이 드라마틱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죠. 아니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원망과 불평.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신뢰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얕고 약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죽음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병자를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질병으로 계속해서 내가 묶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의 얕음이고 약함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에요. 기억.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믿음이에요.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마음 속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의 모든 치유, 우리의 모든 회복, 모든 권능, 모든 부요, 모든 행복, 모든 승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기억,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보시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버리세요. 지명도 바꿔버리세요. 절기를 명령하세요. 이게 다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에서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함. 어떤 상황에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양궁 대표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올림픽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시차 때문에 생방송을 제가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금메달을 따면 꼭 봅니다. 은메달은 안 봐요. 금메달은 봅니다. 전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물론 제가 지금 은메달을 안 본다는 건 농담이고요. 동메달도 다 봅니다. 다 봐요. 실패해도 거기 얼마나 그 땀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별히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새벽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이 정말 올림픽에서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한국 양궁 대표팀, 그 가운데서도 3관왕을 한 우리 김우진 선수, 저는 이 김우진 선수의 다른 것이 인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의 차분함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이제 녹화 방송이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긴장이 될까. 나는 화를 이럴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요동함이 없어요. 그 얼굴의 차분함이라는 게 10점을 쏘든 8점을 쏘든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그분의 마음의 힘을 느낀 거예요. 마음의 힘, 이 마음의 근육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저게 지금 팔 근육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이 근육질이어야 돼요. 저는 저분들의 마음에 이 근육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너무 얕거나 얕으면 안 돼요. 이 마음에 근육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육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도 내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근육이에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성경에 계시된 역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기억을 지켜낼 수 있는 근육. 이 근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게 다 지금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힘인 거예요.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반이에요. 반. 일반 선수들은 160 bpm인데 김우진 선수는 86 bpm이에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pm은 성인이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갖게 되는 심박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활 쏘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수면 양궁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자면서 쏘는 거예요. 자면서. 마음이 그냥 편한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번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단체전에서 제일 막내인 김재덕 선수는 이제 같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보니까 손에 벌이 붙어서 벌. 이렇게 하는데 벌이 손등 위에 올라온 거예요. 저 같았으면 활을 던졌을 거예요. 벌 쏘이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벌인지 팔인지 먼지인지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딱 텐을 쏘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의 근육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의 근육을 가질 수 있을까?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벌이 달라붙든 바람이 불든 어떤 상황에서든 요동함이 없는 그런 마음의 근육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훈련. 그 양궁 선수들은 바람과 소음을 대비한 훈련들을 했대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항상 꽹과리가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감정이 없는 로봇 궁사와 대결하면서 최대한 변수를 없애고 호흡을 훈련하고 명상을 훈련하고 스스로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절하게 하는 이런 고되고 고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운 거예요. 승리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 훈련의 방법, 우리의 심박수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소음이 들려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만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심박수를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이 마음의 훈련 방법, 그게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마음 훈련이에요. 이게 마음 근육 훈련입니다. 항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자꾸 기억하는 거. 이게 마음 근육 훈련이에요. 마음이 자꾸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 믿음을,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설령 지금 상황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완벽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바람이 불고 소음이 들리고 6점을 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돼서도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마음 훈련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 훈련,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전편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감당 못할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오만을 떨지 않아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게 훈련이에요. 그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며 이제 뭐를 해요? 그분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내 요동치는 심박수를 잠잠케 한다. 내 요동치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연상하면서 지금 내 마음을 요동치는 심박수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연상하면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그렇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젖된 아이와 같이 잠잠히 고요하게 거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나를 향한 젖된 아이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마음 훈련법입니다. 이걸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해보세요. 매일 우리 금요 철야 때마다 해보십시오. 매일 여러분들의 개인의 묵상의 시간마다 이와 같은 마음 훈련법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음 훈련법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음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마음 훈련법 4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다음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뭐하라? 찬송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라. 기다리라. 바라라. 그래서 이것을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기 쉽게 기감찬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감찬기. 기억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기대하라. 기감찬기. 더 어렵나요, 외기가? 여러분들이 외기 편안한 방식으로 외우십시오. 기감찬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마음에 지켜낼 수 있는 마음 근육 훈련법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죠. 이분이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여자의 마음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퇴짜를 당하고 갈대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대문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갈대는 졸지에 줏대 없는 변덕쟁이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대는요,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식물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갈대는요, 물론 강한 비바람이 불면 바람의 움직임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를 보면 지금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풍향계예요. 갈대는 그렇게 바람에 따라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 않는 식물이 갈대예요. 비바람 앞에서 꼿꼿이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면은 매우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식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갈대의 그 유연함 안에 그 갈대의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대의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갈대의 강인함인 겁니다.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 갈대의 연약함 속 안에 있는 강인함이요, 갈대의 쓰러짐과 그 엎드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갈대의 능력이다. 이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거목들은 강한 비바람 앞에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혀서 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갈대는 어떤 광풍에도 뿌리째 뽑히는 법이 없고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식물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쓰러져도 변함없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예요. 오뚜기. 그래서 이 인간을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한 셰익스피어의 갈대 철학과는 달리 파스칼은 다음과 같은 갈대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냘픈 한 줄기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이기는 갈대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이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 안에 주어진 이 생각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갈대는 어떤 태풍 앞에서도 뿌리채 뽑히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 훈련과 마음 훈련은 그래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 이 기억하는 게 생각 훈련이에요.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함으로써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 훈련법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육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과 마음의 근육은 정비례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내 마음의 근육과 정비례하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의 근육은요, 그냥 갈대와 같이 그냥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마음의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나의 생각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죠. 예레미야를 통해. 근데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경고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자, 크리스천 정신의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명절을 쓰신 분이신데, 이 스캇 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의 그 거짓 속임수 앞에서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면 원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다?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비롯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항상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힘이고 근원이에요. 이 마귀는요,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부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을 소멸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불을 지핍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 마귀와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인자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훈련 법, 그런 마음의 훈련의 모범을 아주 교조처럼, 아주 교조가 아니라 조교처럼, 교조가 나왔죠. 교조가 왜 나왔죠? 조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법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그러면서 2절 3절 계속해서 우리가 왜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기억력을 이제 되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조교가 우리를 위해서. 자, 왜 우리가 그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 생각을 돕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생각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돕는 거예요. 생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야. 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주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기다려야 돼. 기대해야 돼. 우리의 생각을 이제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잖아, 우리 하나님.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나잖아.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신들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 귀신들이죠. 천사들이죠. 영적 존재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의 공격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하심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들 여기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은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완전 망각이에요. 망각. 가끔씩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주일에는 좀 주일 설교가 좀 준비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면 한 3시, 4시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건물에 아무도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고 들어올 때 무서워요. 귀신이 나타날 것을 믿지는 않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섬찟한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은 제 그림자를 보고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때 제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이런 두려움 따위는 떠나갈지도 이게 다 귀신이 나에게 주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두렵게 만드는 영. 두려움의 영, 이거 귀신,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로부터 당할 수 있는 위협, 두려움들을 떨쳐내버리는 거죠. 주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주들 중에는 누굴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왜 돈이 내 주인이 되게 합니까? 그거 다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다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돈을 의지해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내 명철과 내 능력을 의지합니까?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게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대해야 된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모든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단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손가락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뭐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사탄마귀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섭리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속에서도 또 어떤 영적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사탄마귀의 영적 전쟁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대하라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생각들을 계속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딱딱한 땅을 두드리고 깨듯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전부겠습니까? 저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제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을 창조하신, 저 은하계 태양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좀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깨어나라. 절망으로부터 깨어나라.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표현이 시적이죠. 물론 당시는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한참 전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지만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어떻게 땅을 물 위에 펴셨을까? 그렇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저 빛,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에요, 여러분. 빛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빛으로 하나님 뭐 하셔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해를 왜 창조하셨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땅을 물 위에 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왜 하늘을 창조하셨다 생각하세요? 그 창조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을 창조하신 거라고요.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 이게 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다시 생각해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창조물들이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소유를 위한 여호와의 집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깨어나라. 깨어나라.
요새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잠깐 머리를 자르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그냥 땀이 흠뻑 그냥 적셔질 만큼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죠. 어느 날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한없이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매. 그렇게 하루는 걱정을 하는데 갑자기 또 비가 확 내리더라고요. 길을 걷고 있는데. 샤워까지 시켜주시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걷다가 비를 맞은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함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예? 이 열까지 시켜주시고 땀까지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우리를 위한 일.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계속 그 생각을 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마비된 우리의 생각, 사탄마귀의 이간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실 뿐 아니라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량없는 선하심과 인자심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축복하심, 형통케 하심, 먹이시고 공급하심을 드러낸 다음에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우리 실질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전쟁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왕 앞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 속에서,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어떻게 인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비된 생각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출애굽의 역사는 물론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되게 메타포로 이제 성경은 사용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시편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한 그 역사적 기술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메타포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이런 출애굽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로가 있고 바로의 압제가 있고 그 안에 신음과 탄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다시 생각하라, 기억하라.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때문에 다 소멸돼 버린, 잊어버린 그 기억, 그 생각 다 다시 끄집어내라.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셨는지를 다시 생각해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바로가
우리를 묶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의 바로든 가난의 바로든, 그것이 분노의 바로든 절망의 바로든 두려움의 바로든, 그것이 어떤 형태의 바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못 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눈앞에 지금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비된 생각을 다시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굳어져가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고요. 바다에 길이 있었다고요. 바다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길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갈라질 거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가자 홍해가 다시 합쳐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그분들이 바로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을 수장시킬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꼭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위축되게, 사람으로부터 받는 두려움, 이거 진짜 사람 힘들게 만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갖는 두려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도피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이 사람으로부터 받는 염려와 두려움, 이건 환경으로부터 받는 두려움과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환경이 있고 뒤에는 바로라는 인간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회로를 끊어버려 완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사람, 앞에는 홍해의 절망, 뒤에서는 사람의 위협.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실 거예요. 사람 앞에 주눅이 들면 삼켜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홍해 앞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마음 훈련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광야 역사로 넘어갑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홍해를 건넜잖아요. 지금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잊어요. 광야를 만나면. 그게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아도요, 오늘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은혜 받고 나가다 조그만 일로, 조그만 문제로 마음이 확 상해버리면요, 금방 오늘 받았던 은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내가 경험한 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날아갈 수 있다고요. 이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다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정말 나침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나온 이 백성,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모든 그 길들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예컨대 진로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삶의 흐름들, 상황의 흐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고요,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을, 상황의 흐름들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길을, 내가 만들 수 없는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려라.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 힘 있는 군대를 가진, 엄청난 무기를 가진 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마다 다 쳐서 죽이셨어요. 유명한 왕들, 전쟁에 능하기로 유명한 왕들,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환경, 정치적인 상황, 이것에 너무 우리가 매몰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되 적당히 알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당히. 너무 깊이 팔 필요 없어요. 깊이 파면 팔수록 뭐 똑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을 보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너무, 왜 장사가 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말보다 두려움을 주는 말이, 염려케 하는 말이 더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낚아채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좋은 유튜브들도 많지만 적당히 봐야 된다. 적당히 보고 적당히 알고 적당히 염려해도 된다.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함께 하니까. 그 왕이 아무리 유명한 왕이고 그 왕이 아무리 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알아도 된다. 적당히 두려워해도 된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있는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그걸 매일 낮밤으로 읽고 듣고 묵상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죠. 당연히 내가 맥을 잡고 있으면 뭐 깊이 쳐다보지 않아도 다 보이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은, 제가 오늘 갑자기 유튜버, 저 사랑해요. 유튜버들 사랑하는데 이게 유튜버 업계의 생리예요. 그게 구독자는 늘려야 되고, 계속 자극적이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게 마치 자기가 깨어있는 선각자인 것처럼 자신을 자꾸 보고, 가끔씩 제가 댓글을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난리도 아니고 댓글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만이 깨어있는 목사고 이분만이 깨어있는 선지자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큰 왕들을 다 치시고 유명한 왕들 다 죽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어서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군대가 있어서 다 쳤냐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 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 김정은도 치실 거라고요. 다 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명한 왕들 다 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적당히 알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게 깨어있는 거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아모리네 왕 시온, 바산 왕 옥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막았던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왕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다 쳐버리셨어요. 이들은 다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들이에요, 이들이 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라는 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분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지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바산 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옥이, 이름이 참 옥이 되게 웃기는데, 어떤 옥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는 걸 다 쳐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지리교회가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홍해가 있고 어떤 바로가 있고 어떤 바산왕 옥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갈대처럼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엎드리고 뒤로 엎드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21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땅을 결국은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긴 하지만 네피림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인자심과 선하심을 그 모든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불평하죠. 괜히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거인족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느냐.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마귀의 이간질이라고요. 이간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럼 너희는 광야로 가. 다시 돌아가. 그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상황과 환경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상황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대함으로 나가자.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 땅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 생각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을, 필요한 양식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23절부터 25절은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천함 가운데서도 건져주셨고 대적에게서도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 부족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